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은 그 꿈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며칠 동안 번민하고 괴로워했는데 요셉의 해석을 인하여 순식간에 그는 모든 번민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애굽 나라의 축복이 온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는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고민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메신저들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게 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은 그 해석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37절을 읽음으로 오늘 저녁 이 밤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37절 시작.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놀랍게도 한 사람의 반대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순식간에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다, 그런 그들에게 공감대를 만듭니다. 요셉이 제안한 대로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관리를 뽑아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애굽에 있게 될 이 재앙, 이 흉년을 만약 대비할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축복의 메시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7년 풍년 때 온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준비하여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흉년을 예배하게 함으로써 이 무서운 기근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왕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희망을 못 준다면 누가 희망을 주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무조건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고발하고 절망적인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발하고 또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얘기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실수를 볼 때, 우리 민족의 어려운 일을 볼 때 그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에는 그것만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나라가 내일 다 망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지도자도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된다고 말하는 지도자, 무조건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고 절망을 바꿔서 희망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백성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을 그는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다간 정말 죽게 됩니다. 그 사람 말 따라 가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제일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똑바로 보게 해주는 지도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확실하게 불어넣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진짜일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진짜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라는 뜻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이 가득 찬 사람, 세상의 영을 가리켜 다른 말은 사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영이, 세상적인 영이, 사탄의 영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해보면 다 생각한 대로 말을 해요.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 사람 똑똑해요, 유능해요,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에는 전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비록 일찍 어머니를 여였지만, 아버지 밑에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았지만은 그는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 생각을 했고 하나님 꿈을 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모든 사물을 해석했던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저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제 발로 교회 갑니까? 부모가 끌고 가야 교회 오지. 자꾸 하나님 만나고 찬송가 소리 듣고 말씀 듣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뭣도 모르고 성경을 외워. 왜? 성경 외우면 상주니까. 그렇지만 그 성경 외웠던 것이 내 몸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고요. 사고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때 교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젊은 날에 예수님에게 빠지게 하고 성경에게 빠지게 하고 교회에서 재미를 붙이고 살게 하면요, 그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꿈을 꿔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7세 될 때, 사춘기 때 그 한참 반항기에 그는 온전히 그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사물을 볼 때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턱 보면 성경적인 관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이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지. 세상에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진땀 빼면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이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게 쉬워야 돼요. 장학금 내는 게 쉬워야 돼요. 어떤 사람 장학금 내려면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잘 이게 몸에. 도박은 잘해요. 술집 잘 가요. 이땐 돈이 툭툭 팁 잘 나가. 그냥 막 가. 안 가르쳐줘도 해. 그런 거. 어떤 사람 착한 일을 한번 하라고 그러면 진땀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해. 몸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세상의 영이 있는,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이번에 공부할 때 요셉이 어떻게 30세 총리 대신 될 수 있었고 17세 그런 소년이 될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는 모르지만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자, 2년 전 사건을 해석해 보십시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바로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모함을 받고 들어왔어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떡 맡은 관원은 모사꾼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온 사람이에요.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해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봐도 금방 알고 얘기 들어도 금방 아는 거예요.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의 꿈 얘기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꿈 얘기를 듣자마자 벌써 다 해석이 끝났어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영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얘기를 듣자 말자 명쾌하게 하나씩 하나씩 딱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암소 7마리는 7년이다 말이죠. 그 좋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이다. 야이고 여리고 흉악한 소는 흉년이다 말이죠.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했다. 아주 쉬워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가면 다 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간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를 불러요. 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는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뭔지 아세요? 거절감이에요. 당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당신 빠지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상처받은 거예요. 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난 당신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었는데 요셉이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콱 하고 자십시오. 고민할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나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실 내 말이 맞지요? 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고민을 너무나 위대하게 만들어놔요. 우리는 자기의 고민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나도 해결할 뿐 못할 뿐만 다 아무도 해결 못하게 다 만들어놨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되십시오.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복잡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랑은 단순한 거예요. 용서도 단순한 거예요. 그냥 용서하세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상처 안 받는 비결. 받지 마세요. 왜 그걸 받아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상처를 탁 주면 땡큐 하고 받아놔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너 땡큐 그러는데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모함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수모와 수치를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고 순결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은 명철함과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으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할지 못하느냐. 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여, 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영을 주옵소서. 사람을 판단하는 영을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영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요셉을 깨트려 보는 그 눈이 뭐냐면 바로 요셉의 이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물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39절 40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내가 나의 꿈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내가 대안을 나에게 제시해 준 것은, 그리고 온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바로가 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를 겸비하는 자는 내가 다시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애굽 땅을 치리하는 총리로 내가 너를 임명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애굽 왕이에요. 상대는 30대 청년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던 애예요. 어저께만 해도. 이런 사람에게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는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앙 안에는 이런 세계가 벌어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에 홍해가 갈라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 8매를 가지고 나갔을 때 거인 골리앗은 무너졌어요. 한 예언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합리성으로 이해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말입니까? 공상소설입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이, 애기 임신했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어디 가서 딴 남자를 봤겠지.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의 세계, 상식의 세계.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다닙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습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문둥병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실체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인간의 경험,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 이런 도구로는 이 얘기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얘기는 공상소설이에요? 지어낸 얘기예요? 미친 사람의 독백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지성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나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꿈을 가지고 계속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을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 인생을 봅니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내게는 미래가 희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같이 그에게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각자 개인에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온누리교회를 들어 쓰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살지만 너무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 자살합니다. 너무 자기를 보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인간의 뱃속에는 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시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 전국의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또 읽겠어요.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의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이건 공상소설이나 나오는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 반지를 끼워주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채우고 모든 무리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고 나에게도 일어났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 나같이 엉망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했고, 하늘의 유산을 내가 다 받게 됐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도 같이 쓰게 된 이 사실은 요셉이 총리 대신 된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똑같은 일이 우리 구원 사건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라스베가스에서 뭐 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900만 불인가 뭘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라스베가스인가 로스베가스인가를 가야지.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요, 30세 요셉이 애굽의 총리된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 이런 구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과 내 안에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이 감격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창녀, 세금 받는 사람들, 죄인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런 감동과 감격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됐던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 감동과 감격에 젖어서 이 기쁨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하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땅을 순천하니라. 요셉은 권력도 얻었고 축복된 하나님의 가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위대성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주셨을 때 요셉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실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 스토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 주는 거예요. 대본에 많은 사람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잘 되면 인간이 변합니다. 돈만 조금 생겨도 변해요. 과장해서 조금만 진급해도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인간은 말이지, 높은 데 있다가 한 등급만 떨어져도 코가 석자나 빠지고 말이죠.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요셉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가정을 가지고 다 이런 축복을 받을 때도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평년 토지 소출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지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나. 약속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왔어요. 요셉은 성실하게 곡간을 짓고 곡식을 모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국민에게 세금 20%를
거두어들였어요. 곡식이 얼마나 많든지 바다알 모래알처럼 많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실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충실하게, 신실하게 준비했던 사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는 다 그런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끝까지, 마지막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 번도 쉬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50절, 51절, 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대. 곧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 차자의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찬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요셉만이 2지파를 얻었습니다. 다 한 지파예요. 요셉은 자기가 빠지고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갑니다. 축복이. 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영적 축복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53절에서부터 5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한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얻고 애굽 백성에게 갈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은 그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년이나 흉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풍년이 있을 수도 있고 흉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는 풍년만 있지도 않고 흉년만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서로 섞어서 오는 것입니다.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풍년 때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가난해도 부요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현상에 내 인생이 놀아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죽거나 오래 살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큰 집에 살거나 작은 집에 살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이나 실패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을 위해서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병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약관 30대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 된 요셉,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수모를 받고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오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 만난 사람은 다 복 받아라. 옷 누리게 온 사람은 다 복 받아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 축복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우리 민족이 나 때문에 복받는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입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사건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는 어렸을 적에서부터 영적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